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을 하면서 과거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업적,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금방 받아들이는 사람보다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은 난 그런 거 몰라. 나는 그런 거 별 관심이 없어. 그렇게 대답해서 좀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거부하는 분이 소중한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부모님이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이제 사실은 나이가 들으셔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나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난 그거 모르겠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이고 내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서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어머님이, 부모님이, 또 형제가, 자매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의 내용을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그러면 전달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믿음을 그 사람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이죠. 물론 이제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너무 좋다, 성도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 그 경험들을 들려줌으로써 신앙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것이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주되심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 있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핵심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상 지에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졌던 그의 마음과 또 그 복음을 대하는 그런 어떤 정신을 잘 이해함으로써 복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은혜를 받는 구절이고요. 가장 감동을 받는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도 잘할 수 있고 또 지식도 굉장히 많고 바울이 아주 지식인이었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최고 엘리트에 그런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또 배우고 최고의 실력과 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나는 그런 말과 또 내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직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우직하다. 이 말 속에서 우직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올곧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좀 융통성이 없는 다른 걸 배제하고 딱 그것만 아는 것 같은 융통성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우직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아니 다른 거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알기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그래도 세상 지식도 있고 또 자기 어떤 그런 재능도 있고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건 잘 모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좀 기왕이면 좀 지식적으로 보이고 좀 사람이 똑똑해 보이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좀 이렇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조금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하고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또 사람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지능과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대비되고 있는데 세상 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 같아요. 인공지능, AI,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발달했잖아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도 뭐 인공지능 다 앱이 딱 깔려 있어가지고 뭐 사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사용하는 분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뭐 물어보면은 척척척 대답을 잘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 일정을 짜줘. 그러면 여행 일정도 쫙 짜줘요.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떤 호텔을 추천하고 뭐 이렇게 일정을 너무 짜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한 비서가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I가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가지고 이제는 정말 인간의 어떤 영역을 넘어서는 최첨단의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AI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I가 인생에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 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제 뭐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최고로 발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비게이션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커피숍을 찾아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바른 방향을 알려줘. 내가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줘. 그 인생의 방향까지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문제들, 구원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지혜의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이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이 변환되는 것은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성령의 나타나심. 결국 그것은, 사람의 마음 변화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아무리 세련되고 최첨단의 방법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요리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음식의 맛은 조미료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음식 본연, 그 재료의 본연의 맛에서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만들 때 물론 조미료 필요하죠. 조미료 뭐 소금도 넣고 여러 가지 조미료를 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조미료가 빠지면 음식이 맛이 없죠. 싱겁고. 그런데 그 조미료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그 성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아무리 복음을 포장하는 말이라든가 또 어떤 수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서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걸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해야지 저 사람이 변화될까, 내가 또 어떤 특이한 거를 또 시도를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까, 물론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자체를 더 전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오늘 복음 자체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세상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세상 지혜와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오늘 이 세상 지혜가 그러면 필요 없느냐? 불필요한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지혜도 불필요하거나 무가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요긴합니다. 굉장히 쓸모 있는 거예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고 요긴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지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헬라의 수사학이라든가 또 웅변이라든가 또 말을 할 때 과장법도 쓰잖아요. 은유법도 사용하고 또 풍자, 대조법 이런 세상의 어떤 지혜를 잘 사용을 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을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는 일에 그가 이런 세상 지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 지혜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연이 빛나야 되는데 조연이 막 빛나면 주인공이 가려지게 되잖아요. 세상 지혜는 도구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 뭐를 돋보이게 하는 주연, 주인공인 복음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이에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런데 결국은 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면서 손을 보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손가락은 그냥 달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도구에 집중할 게 아니라 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세상 지혜는 무가치하거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바울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 성경 공부에서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는데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감옥에 끌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기 전에도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알겠죠. 그런데 그 열심히 있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딱 바꿔주니까 이제는 새롭게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또 그가 학문적인 소양이 있었다고 그랬죠. 율법에 익숙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적으로 또 헬라의 어떤 그런 모든 학문들이라든가 이런 지식에 있어서 남과 뒤치지 않는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신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꿀릴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인간적인 뛰어난 점들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고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변화하고 있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낫게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도구로 또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복음을 더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구가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도구가 다 있어요. 그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진 어떤 탤런트가 있을 수 있고 내 재능일 수도 있고 또 내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있어요. 그러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로하는 말을 잘해요. 낙심한 사람, 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따뜻한 위로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말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복음과 일치되게끔 돼야 돼요. 복음은 이런 것인데 내 삶은 그거 전혀 반대 방향으로 살면서 복음을 믿으라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이 복음에 있는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설득력이 복음을 더 돋보이게 하고 복음을 더 나타내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물론 똑같이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내 삶을 거의 일치되게끔 애쓰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거리가 있는 것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삶이 복음과 더 가까워지게 하셔서 내가 행동하는 것과 내 말이 세상 사람들의 성경책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맞아 복음이 저런 거야 설득력이 되고 감화가 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이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단이 되기를 원해서 주연을 돋보이게 해야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이 더 높이 나타나고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도구를 자꾸만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게 있어. 그거를 자기 혼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 돋보이게끔 하는 일에 여러분 그것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말하는 것은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실패를 사람들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핍박하고 해서 그런 실패가 아니라 자기가 제대로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방법적으로 전한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는 큰 실패였어요. 그리스에 가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철학의 도시죠. 철학,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세계사에 배웠던 그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이 아테네 거기에 갔을 때 바울이 이 사람들이 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그래 너 똑똑한 거 알겠다. 그렇게 아마 그 정도로 반응했지 않겠는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게 아니구나. 그런 어떤 이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논증했지만 그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 내 의지만을 가지고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오늘 말씀처럼 선포합니다. 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나서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려웠고 떨었다 그랬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겸손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내 자랑, 내 어떤 그런 어떤 학문적 배경과 이런 재능을 가지고 하면 실패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이 겸손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는 삶, 복음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함을 지나서 너무 말씀보다 복음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두렵고 떠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열정이 과해서 뭔가를 막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국 그 결론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부족하구나. 난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거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아요. 미숙함을 보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목적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이겨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논리로 압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지혜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지혜가 많은 세상이고 그 지혜가 너무 발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더 의지할 때가 많아요. 세상의 방법들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더 그게 힘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인류를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같이 그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AI가 아니라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지식을 압도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 그 설득력이 다 무너지게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힘없어 보이고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해 보이고 철저하게 약해 보이고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삶에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 지혜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성도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시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 지혜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